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찬송입니다. 자, 예고하신 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여십시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를 받들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토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며, 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토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토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토성과 그분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토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토성을 측정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상한 성읍이죠. 원래 길이와 넓이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여기는 높이까지 있는 거죠. 같은 척도로.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 하죠.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하죠. 이는 사람의 척도고 곧 천사의 척도라 그랬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즐거움을 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마터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그것이 낙이고 생의 의미인 줄 알고 살았을 터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주님께서 앞으로 실행하실 모든 절차와 시대들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설교할 터인데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어렵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는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하면 공부를 하는 성도들은 잠시 서성거리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서성거리게 된다 했죠.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자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그래서 그의 지식에 동조하기가 어려워 잘못된 농사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또 예배에 참석도 하고 설교 들었는데 아는 것이 없어요. 정작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헛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낭비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초라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 자신을 성령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구태의원했던 자신의 육신적인 방법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가능하면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가능하면 전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죄를 지을 경우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죄를 지을 경우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는 자기의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뱉어내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정신이 멀쩡한 사람과는 판이한 언행을 하는 것이죠. 미쳤다는 것하고요, 악령 들렸다는 것하고 어떤 표현이 더 좋아요? 만약 여러분이 듣는다면, 악령 들린다는 말을 하면요,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악령의 실체를 알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쳤다 그러면, 야, 내가 왜 미쳤나? 대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령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지 말고 악령 들렸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혼,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관장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 즉 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우리 성도들은 먼저 성령님이 성도의 영을 통제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영을 통제하시면 우리 영이 우리 혼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랬을 때,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판단이 느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서 겉사람은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요, 속사람은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질서를 이루기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지만요, 겉사람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이. 잠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이란 것이요, 각 개인의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설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무척 제한적이에요. 좀 이렇게 넓게 포용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설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가끔은 그 사람에 대한 설교는 거의가 같은 것이. 나도 초창기에 그런 경험을 한 거 있죠.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하고 무슨 책을 읽더라도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대단히 다양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피터 락만이 쓴 지식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은요, 놀라워요, 놀라워. 어떤 사람들은요, 개신교 목사들 중에는요, 성경 한 구절에다가요, 교리를 정립시킨 사람들이 있는데요. 락만 아니에요. 락만 보고서요, 계속해서 이 성경으로 증명해 달라면 계속 할 거예요, 아마. 밤이 새도록 한다고. 그 사람 따라오지 못하죠. 우리가 그분의 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지식을 빨아먹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순수한 것이. 7장 21절 보십시오.
로마 7장 21절에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이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거 어떻게 찾나요?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말은 여기까지 쓰고요. 사도 바울이 한참 뒤에 이 24절을 썼다는 것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회중들 가운데요. 성령 이제 지금은 생업 때문에 그러지만요. 조금 더 자기가 하나님께 밀착했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이제 다 때려치우고 주님을 일을 하겠다. 주님의 설교자로 나는 나서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심을 늦게 하면 할수록 생을 손해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밭을 가는 소도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지역교회에서 못 보신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죠? 결단이 부족한 거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몇 명 있다 이거예요. 처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하는데 그건 누가 먹여주지?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것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몇 사람 있어요 여기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비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요. 마귀인 아비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연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면 그 마귀 자식하고 지금 내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나가야지. 구원 받다고 말을 하면서 속사람이 생겨나지 않은 사람이 겉사람이 속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쉬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겉사람은 늘 자기 몸을 도살리는 것이. 자기 몸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하죠. 비단 교회만이요, 세상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전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죠. 모두가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지금 목사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고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상대로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설령 그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본다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주님이 다 보상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현대 교회들의 자칭 목사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향상된 계시를 그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해도 같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면서. 그 범주 내에서만 하는 거죠. 그중 하나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 하나가 세르살렘이에요. 그들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들어오면요.
그래서 소경처럼 헤매는 거예요. 가닥을 전혀 못 잡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요. 성령님이 도우지 않았으면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자, 새 예루살렘은 첫째로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한 행성, 한 별이에요. 쫙 내려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르스 언덕에서 화성이라는 언덕에서 설교했듯이요. 행성이 이제 쫙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죠. 그게 계시록 21장 16절에 보시면요.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했죠. 천사의 척도예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천사의 척도를 지금 이 계시록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천사의 척도가 된 새 예루살렘을 지금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서 그대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성경 읽고 가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이거예요. 저택이 뭐죠? 큰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라 했죠. 여기서 저택은 크고 넓은 그러한 집이라고 했죠. 영어로 맨션이고 헬라어로는 우오라이. 이 처소, dwelling place라는 것은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우리나라는 경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근대화가 되어서 건설 붐이 일어났죠. 곳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뭐가 생겼는 것인가?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생긴 것이죠. 옛날에는요, 근데 나 이야기했지만요, 목욕을 1년에 2번 한 거예요. 추석하고 설날하고. 동네에 이제 강이 있으면, 내과나 강이 있으면 거기서 밤에, 남자들은 저 위에서 목욕하고 여자들은 저 밑에서 목욕하고 그런다.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막 깜깜하니까 사람 소리만 들리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생겨난 것이라고.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탁기가 들어서더니 부엌이 서구식이 됐죠. 차츰 새방들이 비워지면서 원룸 형태의 1인 혹은 2인의 처소가 마련되어서 지금은 아파트 공화국이 됐다. 국민들의 생활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거까지는 참 좋은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정부는 지은 지 25년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더니요. 그 연수가 30년은 늘어났고 그 다음에 35년은 늘어났고 아마 검사를 해가지고요. 40년도 괜찮다 그러면 4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죠. 재건축은 국가적으로 볼 때요.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50년 미래를 보고 100년 미래를 보려면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하고 지으면 안 되나? 그러면 또 부셔야 되잖아요. 짓는데 돈 들고 또 부시는데 돈 들고 또 짓는데 돈 들고 그것이 반복돼서 되겠어요. 그렇죠? 돈을 저축해서 다음 세대로 물려줄 때 재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될 것이에요. 문제는 이 일이 매년 계속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 비용을 낼 수 없으면 그 주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집을 잃게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자기가 살던 집을 버리고요. 가야 된다고 했죠. 버린다고 보다 내주고요. 가야 된다고 했죠. 그 자기 돈으로서는 그 집을 인수를 못 하니까요.
나는 1994년 이후에 미주 서부에서 동부로 옮겨가면서 성경 핵심 강연을 주로 큰 도시, 큰 한국 교회에서 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3번 했거든요. 오클랜드까지 하면 4번이에요. 오클랜드 침례교회에서는 5시간 부흥회를 했으니까요. 그 내가 사는 집은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05년 된 집이에요.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영화 보면요, 차가 올라가서 도로를 이렇게 한다 있어요. 바로 그 옆에 얘기예요. 105년 전에 지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나가지고 지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파이프라든지 동파이프 이런 것이 전부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가 한번 집을 둘러봤죠. 쫙 둘러보고 보니까요. 앞으로도 100년은 문제없이 살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205년 정도 살 거란 말이에요. 210년 정도 살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편 정책이죠.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재건축은요, 100년이 어디 있어요? 50년도 못 내다보고서 짓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성경들은 이 저택세를 말이죠. 뭐라고 만들었냐면 처소라고 고쳐버린 거예요. 아까 처소 나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방들로 고쳐버린 거예요. 거할 것 등으로 축소해서 말함으로써 언뜻 초막집이나 오두막집 정도로 상상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왜 그랬을까요? 나는 성경에서 안 거 아니야. 내 짐작이에요. 자신이 구원받고 난 후 성경들을 믿고 주님을 첫째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거창한 저택들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들 흔히 말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저런 집에서.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자기가 왜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을 보죠. 미국에 1930년대에 있어요. 그때부터 라우디케이가 시작됐지만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어지면서 굉장한 부흥이 있었거든요.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샘 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거처의 성경대로 거창한 저택에서 살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세상 일이 연루되어 가지고 대통령 할래, 무슨 상원원, 하원원 할라, 장관 할라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주님의 일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집이 해당이 안 될 거라고, 할당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쳐버린 성경을 가지고 쓸지도 모른다 했지. 근데 짐작이 자격이 없다고 느낀 것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서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했지.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지.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릇 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어떤 날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 날에 그것이 밝힐 것이라고 했지. 이는 그것을 불로서 드러나고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에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했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지.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했지. 대단하죠? 대단한 위상이에요. 대단한 위상이라고 했지. 금은 보석 있고
그 다음에 나무와 지퍼에 집과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있다 했어요. 예, 성도, 우리가 지금 성도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 뜨거운 볕에 가서 하고 있던 것은 전부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땡볕에 볕을 얼굴을 새카맣게 태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시원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시간에 테레비 켜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너희가 성도가 반드시 선다 그랬다고 하죠. 반드시 서는 거죠. 잘 섬겼으면 금은 보석으로 남게 되지만 섬기던 자기 교회를 떠나 딴 살림을 차렸다면 그것도 까다롭 없이 그런 마귀술을 행했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가 눈이 불꽃 같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가 돈 벌려고 강화에다가 교육관을 세웠기 때문에 난 나갔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생판 거짓말 하겠어요? 마귀 들린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의 성경 앞에서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런 저택들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자신에다 저택들을 맞춘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방들로 초막들로 오두막집을 해야 알맞는 것으로 여기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나는 여기는 것이. 성경을 아예 고쳐버린 것이. 윤여성이랑 여기 많은 성도들이 윤여성이를 잘 모르겠지만 윤여성이는 우리 교회가 겪은 4번째 영적 전쟁의 주모자예요. 그가 이제 반역을 했는데 돈 있는 사람들, 공부장사했던 이무영이하고 전문 직업인들, 약사, 교사들을 꼬셔가지고서 나가서 이무영이 가게에 있던 장안동에 있어요. 그 가게는 이무영이가 여기 우리 교회예요. 7억을 내주겠다고, 7억을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있어요. IMF가 딱 닥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 주님은요, 어떤 사람에게서 헌금을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건물은요, 건물을 19억에 샀어요. IMF 때. 그 사람이 3억 6천만 원을 준 거예요. 7억을 못 주고. 그런데 그래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요, 100억쯤, 지금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19억에 사게 하신 거죠. 그 주인이 물르려 그러니까 안 되죠, 이제. 이 사람이 안 해줬죠. 그래서 이 윤여성이가 약삭 빠르니까요,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간 것이. 그래서 그 사람 옥상 3층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윤여성이 나갈 때요, 우리 교회에서요, 돈을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나간 것이요. 그때 이제 회계 책임자가 잘 못해가지고 실수를 했지만요, 그 사람들이 윤여성이 그 사람 데리고 나간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것이 알려질 거니까요, 나는 절대로 이 돈은 안 갚는다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요. 그래서 나는 또 그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나는 절대로 이 돈을 찾는다고. 누구 말이 맞죠? 두 번째 한 사람의 말이 맞아요. 나는 소송해가지고요, 난 1,000만 원을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그 전세금에서 내가 그것을 뺏어온 거예요.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부당하게 행동하는 자들은요, 나는 잔인하게 해버린 거예요. 잔인도 아니에요. 내 돈 내가 찾는데. 그런데 그 빌딩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클라이슬러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하 그 한 구석에로 들어갔다 그래요. 협작꾼, 거지, 그 패거리들이 돈을 모아줘야 살 수 있는 거지죠. 그 자가 5번째 또 나온 것이, 그 자 후에, 그게 김기준이죠.
그 애가 이제 그 윤여성이가 나가니까요. 자기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절대로 자기 아버지한테 동조 안 해요. 또 그 짓을 했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조순경 제가 보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그 김포 길가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사람들 데려가지고 지가 목사한다는 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애가 데리고 갈 때, 사람은 데리고 갈 때 뭐라고 데리고 나가냐면 자기가 성경을 다시 번역하겠다고. 그래 꼬셔간 거예요.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성경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한 거죠. 마귀 자식이라 진짜. 또 다른 쓰레기 하치장이죠. 새 예루살렘 두 번째로 어리석은 신학자들은요, 새 예루살렘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죠. 거기 14절에서요, 보면요. 이 또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했죠.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했어요.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없고 천사의 척도더라 했죠. 예루살렘의 강면은요, 12,000 스타디온이죠. 5스타디온이 1km이기 때문에 이 도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2,400km인 것이에요. 부산이 여기서 450m죠? 450km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길이와 너비만이 아니죠. 높이까지도 그렇다 했죠. 이상한 땅이죠.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 높이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면요, 무려 5경 760조 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에요. 상상하죠. 여러분 경자는 잘 모르죠? 괜히 1조 몇 조 이런 건 아는데 경자는 잘 모르는 것이죠. 현재 지상에 70억 인구 모두를 이 구역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단층집과 마당, 정원, 연못이 달린 1200평의 땅을 줄 수 있어요. 70억 전부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다 거기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에) 400만 명이 구원을 받았고,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렇게 했다면요, 각 사람에게 높이 3m에 286평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최소한으로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저택이 아니고 방들로, 처소라고 멋대로 재갈거릴 수 있는 것이냐고. 하지만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적은데 어떻게 복음을 다 믿겠어요? 공원들, 호수들, 광장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곳, 숲의 공간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게 될 것이죠. 이 도성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해도요, 그 규모는 대단할 것이죠.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그랬다고 했죠. 이는 사람의 척도와 천사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이 부분은 모두 피터 락만의 쓴 책에 나온 거예요. 그런 세대적 진리를 8번 진지하게 통독했노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어야지 8번 책을 읽죠. 여러분 같으면 아는 것을 8번이나 읽겠어요? 그래서 내가 매년 갈 때마다 횟수가 달라져요. 나는 4번 철저하게 읽었다고, 그 다음에는 5, 6번 하다가 그 다음에 8번 했다는 것이.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18절은 성공을 이루는 자제들인데 모두가 보석들로 되어 있다 했어요. 21절까지 12대문은 12진주인데 그 문들이 얼마나 큰지 한 개의 진주가 문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도성의 거리는 순금인데 투명한 유리 같았다고 했어요.
지상에서는 볼 수 없죠. 로스차일드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거기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했어요.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했어요.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을 빛이 됨이라 하죠. 24절에는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하죠.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걸은다 했죠. 24절에서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상상력이 있다 하지만요, 엉뚱한 것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엉뚱한 것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심성으로서요, 아무리 지금 성령을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상할 수는 없어요. 전혀. 아,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 같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 단계가 있는 거지. 어떤 분량까지는 알지만 어떤 그 부상이 넘어지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 알잖아요. 강이 있고 양쪽으로 생명나무, 그것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요. 그들의 자손도 이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살게 된다 했죠. 전에 우리가 썼던 찬송가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양 쓰인 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찬송가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주 등에서요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읽고 있으면요.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성도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다고 하죠. 여기 20장,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면서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죠. 사람들이 범한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죠? 48절이죠. 나를 거절하고 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나라진 칼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며 사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이것은 회개는 그냥 죄를 자백한 게 아니에요. 계산 보는 거예요. 회개. 나는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제거됐고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에는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면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대환란 끝에 살아있다가 천년왕국 기간에 넘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성도들이면 천년기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 11장 18절이죠. 대환란이나 천년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고 가르치는 곳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것은요, 봐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무지한 목사들이 봐준 거라고. 성도가 환란 때 죽으면 환란 끝에 부활했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 후에 그가 죽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나무 잎을 먹는 것이.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죽었다가요, 유다에서 살아났고 변형산에 내려왔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변형산에 계실 때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도 입었지 않았어요. 그때 거기에 내려왔다 했죠. 또 계시록 13장에서 그때 이제 올라갔죠. 3장에 13장에서 내려와서 다시 죽는데 죽어서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3일 동안 놓여 있다가 부활하죠. 그래서 올라가죠.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들은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의 성도들이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를 적용시킬 수 없어요. 아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요, 영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성경적 교리예요. 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글을 쓰거나 설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역했던 지금 한 30년, 26년에서 그 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요. 내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했죠. 새 예루살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그들 가운데 이상한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랬다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가 의롭게 되었다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갈라디아 3장의 내용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이 와서야 인간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요. 여기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시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끝내려고 한,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었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안 지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추방도 안 되고 저주도 없죠. 그렇죠? 만약 제대로만 했더라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계시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민족을 선정하셨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 후에 여자의 씨에서 낳으신 주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했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뿐이죠.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침투한 죄성은 거침없이 확산되어 버린 거였죠.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었어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를 주시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의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권세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생명은 죽어도 부활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이죠. 이것을 안 믿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가 야기됐다 했죠. 허물과 죄들로 영적 생명이 죽었던 마귀의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고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냐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믿었다고 주의를 속였어. 그리스도의 인해 행세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가정한 것이고 소위 개신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에요. 개신교회면 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은사주들만 다 아니에요. 잡초들은 논이건 밭이건 들이건 산이건 작물을 심어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곳이면요. 그 어디든지 파고드는 것이요. 구별 못하도록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요. 잡풀과 작물을 비교할 수 없게 됐다 했어요. 어느 사람 많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기이한 일을 보았는데 한 청년이 군대가 있는 형제들에게 담임 목사의 험담을 써서 보냈다가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 어머니는 아들 편에 서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다른 세 자매들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더니 떨어져 나가버렸다 했죠. 김기현은 이 교회 부목사 하다가 교회를 파괴시켰다가 쫓겨났는데 그 배교자가 다른 배교자들을 만들어 천년왕국 백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러하신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아쉬워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것인가 했죠. 성경들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진리의 성경을 공부하여 복된 소망을 지니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섬기는데 그들 반역자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던 것인가 했죠. 뭐라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을 거치고 사무엘상 3장 3절을 거쳐 솔로몬 성전으로 끝난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무기물로 이루어진 건물 형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하나님의 거처는 유기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유기체해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도성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 새 도성을 갖다가. 자기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난 자들은요, 갈 집이 없었어요. 비에 젖은 새들이 꼴이 되는 것이요. 성령을 속인 거짓말쟁이들은 마귀인 새들이에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귀가 그들을 멍청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됐어요?
내 설교는 다 했어요. 내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내가 뉴스를 보니까요, 운전사, 그런 영화 있어요? 운전수? 택시기사? 택시 운전수? 예? 그러니까 똑똑히 봤네.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안 본 줄 알았더니. 근데 뭐가 틀렸어요, 거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말쟁이들이요, 5.18 단체를 위해서요,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고. 지금 사악한 집단이에요. 유르겐 힌치펜터, 독일 기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독일 기자가 광주 5.18을 취재하려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자는 기자 클럽에 말이죠, 신고도 안 했어요. 북한이요, 힌치펜터를요, 그 공작원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사람은 온 거죠? 그 택시 운전사 이름이요, 그 이름이 뭐? 영화배우. 송강호 아니에요. 김사복이에요. 조청년 공작원이에요. 근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김포공항에 힌치펜터가 왔을 때 이 김사복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와가지고요, 그 힌치펜터를 영접한 거예요.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데리고 조선호텔에 가서 같이 잤어요. 거기서 택시를 빌려 타고 이 사람이 운전한 거예요. 김사복이가. 거기에 2사람이 탄 거 아니에요. 3사람이 탔어요. 한 사람은 힌치펜터고 또 한 사람은 녹음 기사였어요. 근데 이 김사복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광주 도시 길을요. 그리고 철통같이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데 왜 이 사람이 들어가냐고. 힌치펜터는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그때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한 힌치펜터 죽기 전인데, 바로. 나는 여기 5.18 거기 영상 수첩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힌치펜터를 알잖아요. 얼굴이 나와서 이제. 노동당 대회인데요, 이 북한에. 그게 노동당 기념식 때 단상에 앉아 있더라니까요. 나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제 그 일들이 밝혀지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하는 데서 이제 뭐가 잡힌다 그러니까 하지만요. 그 5.18 단체에서 유네스코에다가 그 5.18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을 갖다가 그 등재시켜달라고 보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네스코에다가요, 그 다음에 계속 숫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을 해달라고, 부상자가 몇 명이 또 몇 명을 해달라고. 그리고 고치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하고 부상자 몇 명이 해달라고. 거기서 의심을 해버린 거죠. 이 김대령이라는요, 김대령 박사라고 미국에 사는데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5권의 책을 썼잖아요. 5.18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그 기록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찾아낸 거 있죠. 그 사람이 이런 걸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속이니까요. 대중이 속아버린 거예요, 그냥. 정부가 속고, 대통령이 속고, 성주 참여장사들이요. 사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파를 재겠다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고, 음향을 재겠다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제 했잖아요. 전자파 없다 이거예요. 음향도 다른 촌에, 시골에 들릴 그 정도면 5데시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미 8군 사령관이 우리를 위해서 사드를 놔준다고 하는데 그 군인이 거기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공권력이 DJ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때하고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공권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이제 해방구예요. 성주가 해방구라고요. 주민이 1,500명의 경찰이 갔어요. 그 사드 그 저지한 사람들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16명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으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이에요. 악이요. 선보다 훨씬 강한 거라고. 마귀가요. 하나님의 세력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전쟁은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죄에 대한 행벌이에요. 지상에서의 행벌이에요. 그런데 행벌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는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땅의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국회가 서면서요, 누구였죠? 박지원이. 그 사람이 5.18을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게 하자고, 시비하지 말게 하자고, 그런 법을 제안한 것이 지금 계류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다가 그들의 실체가 들통나버린 거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지금도 병자호란이라든지 정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고, 책도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책도 그만큼 많이 쓴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요.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인혁당 무엇이 어쩌고 잘못했다고 했었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법이 한 번 심판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5.18에 대해서는요, 2번 고등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 판결은요, 이겼어요. 지만원이가 이겼어요. 두 번째 판결은요, 5.18 단체를 딱 처음에 형성됐을 때요, 그때 그 껌파리하고 구두닦이 하는 사람들이요, 문화방송 불지르고 이런 사람들이요, 파출소 막 불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가보니까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 서성거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5.18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헌법 수호기관이라 그런 것이.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5.18이 오르면 가는 거죠. 권화갑
한화갑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5.18 유공자들이에요. 5만 명이 넘는 거예요. 둘이 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야, 너 내가 그때 뺨 맞이는 거 봤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봤다 그러면 5.18 유공자예요. 뺨 안 맞았는데. 가산점이요. 그 자녀들은요, 가산점 10점이에요. 전부 경찰 돼버린 거예요. 경찰 시험 보면 전부 경찰이 합격하는 거예요. 앞으로 광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만하면 오직 답답하면 솔로몬도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한 사태라고 이야기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곧 이루실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이 땅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그런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 유르겐 힌치페터가 와가지고 그들의 공작원으로 이북편을 들어가지고 이북에서 보내는 첩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그들을 다시 또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